미리 정복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본문이죠.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영어 이름 같은 경우도 피터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유행한 어떤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고, 저도 그 영화를 보려고 했으나 보기 전에 이미 스포를 다 당해버려서 안 봤지만, 아무튼 그만큼 베드로의 이름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잘 아는데 실제 이 사람이 왜 미리 정복의 응답을 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는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강단 말씀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인물이거든요. 부활의 증인의 그 말씀의 주인공이 사실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실제 목격하고 그 사실을 믿었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를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증인이 된 순간부터 미리 정복한 응답은 완성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정복의 응답을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의 증인이 된 순간부터 이 미리 정복의 응답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증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증거가 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제가 뭐 아주 옛날 이어봤자 뭐 1년 전이겠지만 그때 제가 명탐 좀 코난 얘기까지 해가면서 증거가 뭔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류의 증거가 말 그대로 증거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함께 노력하자. 내가 증거를 갖기 위해 어디 가고 그 다음 날은 저기 가고 나름대로의 내 무언가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 믿는 순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고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미리 정복한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미리 정복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 부활의 증거라는 것을 두고 말을 할 때 굉장히 절기를 잘 지키는 것으로 증인이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예 요즘에는 부활이라는 그 의미조차 되게 퇴색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부활이 중요하냐, 성탄절도 똑같잖아요. 성탄절에 예수님 나신 게 뭘 중요하냐, 그냥 빨간 모자 흰 털 달린 거 좀 쓰고 탬버린 땅땅땅 치는 게 중요하고 캐롤 울리는 게 중요하고 저기 사슴 한 마리 달려가는 게 중요하지, 뭘 예수님 태어나신 게 중요하냐. 부활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계란 까먹는 게 맛있지. 계란 맛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컵라면 하나에 감동란 하나 까먹으면 그거 정말 맛있거든요. 그거 또 혼나겠네요. 아무튼 그것도 굉장히 맛있고, 이스터에그 이런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그걸 더 기억하게끔 만들었잖아요.
딱 정확히 그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기억 못하게끔 지금 문화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더 조심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지킬 그 부활절과 실제 여러분들이 누릴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실제 이 부활을 체험한 증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증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 이 믿음조차도 내가 무언가 굉장히 잘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증거라는 것은 실제 있는 게 증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건이 났을 때 뭐 진술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그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면 이제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그 영적인 사실과 이 세상에 일어난 그 실제 일을 우리가 믿는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죄는 무엇이고 실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아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응답을 실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응답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요. 근데 자꾸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를 내가 뭔가를 잘해서 부활의 증인되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뭐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를 두고 볼 때도 엄청난 능력 많이 행했거든요. 뭐 이따 쭉 보겠지만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할 그 일들을 꽤 많이 이룬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처음부터 대단했습니까? 뭐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뛰어났습니까? 입은 그렇게 잘 털면서 정작 위기가 다가오자 예수님 가장 먼저 버린 게 베드로인데요. 그 제 아들 중에서. 그렇게 치면 그 사람 절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베드로를. 네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거 네가 고백하지 않았냐?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뭐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뭐 의심 많은 도마요? 제가 굉장히 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의심 되게 많고 소심하고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찐따 같은 면도 있고 한 그 의심을 수도 없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제자들이 봤을 때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도마 보고 얼마나 찐따 같았겠어요. 뭐 믿습니다. 오 예수님 오셨나는데 지 혼자 나는 손바닥 그거 만져보고 믿을래 하는 그게 얼마나 찐따 같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부활의 증인인데요. 실제 손바닥을 내셔서 내 손바닥 만져봐라 못 자국 있지 않냐 하는 그 사실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증인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믿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증인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응답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이고 유일하고 완전한 응답입니다. 뭐 내가 어디 가서
어제 청신을 들으면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청신 메시지 하시는 분들께서 그분들 메시지가 뭐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분들의 중심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잘못 들으면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내 친구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변했다. 내가 어느 날 공부가 정말 막혔는데 기도하니까 막혔던 공부가 갑자기 뚫렸다. 나는 되게 공부 못했고 내 다른 불신자 친구는 공부 되게 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은 대학에 가 있었다. 그게 뭐 하나님께서 그 삶들을 이끄신 거는 맞고요. 함께 하신 거는 맞는데 그 결과가 응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응답 속에 있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 삼아 주신 겁니다. 그 이상 증거도 없고 그 이상 필요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 나에게 주신 내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분들 말씀처럼 말 그대로 학교 성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따라갈 수 없는 재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80세 대기만성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되게 늦게 그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느껴질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정확한 시간표거든요. 그게. 그 부활의 증인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도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두고 볼 때 아, 이게 응답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그것도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믿음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아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조차도.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나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내 생각이 불완전하고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고 진짜 머리 좋다라고 하는 그 사람 끽해봐야 IQ 200인데 IQ 200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사실 인간 살아가는 게. 내일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인 거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 믿었다. 내가 믿었더니 뭐 응답 좀 나타났다. 내가 믿었더니 뭐 갑자기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무언가가 되었다. 뭔 소용입니까? 그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부활의 증인이 왜 자기 자신한테 영광을 돌려요? 그거를. 물론 그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인 건 당연히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자신부터 여러분들 현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현장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베드로로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현장을 변화시켰거든요. 사실 이거는 저를 비롯한 많은 여기 서는 사람들의 고민이죠. 아니,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말 하는데 왜 내가 말할 때는 사람들 익은 벼처럼 고개가 슥 내려가고 뭐 류 목사님 말씀하시자는 뭐 몇천 명씩 모이고 막 이러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제가 한 번씩 듣거든요. 사실 저도 아예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고 사람인지라. 그러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특히 그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말세거든요. 그 세상에서 뭐 흑암 문화는 더욱더 판을 칠 것이고 할 그 현장에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된 성령 충만함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 임하지 않았냐. 그 말은 뭐냐. 그때 약속된 성령 충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 그럼 어떻게 임해지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약속된 그 응답이 너희에게 지금 임한 거 아니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세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 저 렘넌트부터 작년 뭐 노년까지 장래의 뭐 미래의 일을 예언할 것이다라는 그게 뭐예요? 미래에 앞으로 영적 문제가 어떻게 판을 칠 것이고 그 영적 문제 판치는 현장에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뭔지를 예언하게 된다고요. 그 예언의 내용이 지금 실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게 정말 안 보입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 앞에 전도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걷는다라는 그 감각조차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일어났거든요. 일단 일어나고 뛰면서 뭘 고백했냐면 내가 일어나서 정말 기쁘다로 끝나면은 그거는 불신자고요. 내가 이렇게 뛰어나서 찬양을 드리게 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혹여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을지라도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평생 사단에게 짓눌리고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그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남에게는 있는 감각이 내게는 없는 감각이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평생 그게 내게 죄가 되고 사단에게 속는 길이 되고 평생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완전 벗어나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준 자체가 나에게 최고의 구원이고 행복이 걸 누리게 했구나 라는 그 구원이 있는 사람은 앉고 일어서고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앉아서도 감사하고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과 음으로 그 사람을 절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과 은이 있으면요 그때는 뭐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금과 은이 있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을걸요, 기술로. 신경을 조작을 하든 아예 뭐 쇠팔다리를 주든 뭘 해주든 그 사람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뭐 얼마 걸릴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기술에 빠삭하시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구원이냐고요. 은과 금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걸로 자신을 구원을 하는 거냐고요. 그게 과연. 일어서도 영적으로 죽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일어설 수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학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학업을 할 때 나는 진짜 안진뱅이 같거든요. 길을 써도 난 제 점수 절대 못 따라줬거든요. 내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능충이라는 그 말이 뭔지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악기 연주를 배우는데 제가 그 통기타 있잖아요. 아쿠스틱 기타. 그걸 이제 어느 나라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 연주하는데 일주일 걸렸거든요. 진짜 많이 연습을 해서. 특히 그놈의 C코드는 뭐 손가락 4개나 쓰라고 하는지 싫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저보다 1살 어린 남자인 친구가 있는데 얼굴 잘생긴 것도 한 대 치고 싶은데
이걸 이틀 만에 완주라는 거예요. 저보다 더 정확하게. 속으로 얘 뭐지? 그때 솔직히 공부는 못하냐? 공부도 제가 고3 때 하루에 5시간 못 자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학업보다 더 성취도가 좋더라고요. 보면 뭐지 싶더라고요. 계속 보면서 이게 재능인가? 이게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건가? 하면서 그렇게 막 계속 느꼈었는데, 이 사실이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제 그 부활이 믿어지고 나를 구원하시니 믿어지니까요, 그게 지금 와선 솔직히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내 부족한 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더 체험되니까 더 감사해요. 그거 뭐 그 친구는 재능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겠죠. 그 재능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는요, 내가 1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던 10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우리 부활의 증인이 가질 실제 응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처럼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라고 했을 때 3번도 똑같아요. 그 교재 보시면 아시죠? 니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편지 보낸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뭐 선지자, 이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거든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럼 그 기이한 빛을 너희에게 비춰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선전하라고 너희를 부르지 않았냐? 쉽게 말해서 너네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리고 그 누리는 것을 똑같이 너희들이 가는 그 현장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죠.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그 빛이 그대로 선전되는 것, 선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현장에 전파되는 것, 그 빛이 있기에 더 이상 흑암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흑암이 나에게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게 믿음으로 믿어지고 말씀으로 누려지는 순간 그건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사건, 어느 형태, 어느 시간표에 있든 부활의 증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리는 증인입니다. 뭐 내 생각 가지고 뭐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러는 증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의 증인이 여러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증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세우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번째고 또한 마지막이고 영원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가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운동이 잘 된다 안 된다, 진짜 바빠 죽겠다, 잠도 하루에 8시간도 못 잔다, 내 인생 왜 이래, 혹은 나는 아무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표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형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어떤 내 것을 자랑하는 증인, 내 증거를 자랑하는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을 누리고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자신에게 그리고 현장에 증거됐습니다.
정말 렘넌트들이 다른 것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증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누리고 그 안에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